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맥주절은 그 구약 시대에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구약 시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의 유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의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봄에 맥주라고 해서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새로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작도 되시고 끝도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시종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농업시대가 아니어서 보리를 추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반기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6개월 동안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또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을 감사의 시각으로 보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애환으로 인하여 종종 감사를 잊거나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되고 아픈 현실의 무거운 압박,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과 여건, 또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내는 그런 세상의 그 여건 앞에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단순히 좋은 일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 반을 지내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대인의 삶은 아무리 보아도 감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쁜 일상, 끝없는 경쟁, 또 한도 끝도 없는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비교의식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끊임없는 그런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불신앙과 절망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불평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우리는 점점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유명 서점에 가보니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복에 관한 관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좋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많이 만날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행복에 대한 연구를 책들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놀랍게도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겨우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직장을 얻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다시 요요 현상이 찾아옵니다.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건과 환경은 결코 행복의 첩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지나친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며 지금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속한 것,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 감사의 이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행복의 크기는요, 소유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출처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람과의 관계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그저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의 그 열매를, 결정체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감사와 항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중 하나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1886년에 이 톨스토이가 발표한 단편 소설인데요.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이 파홈은 처음에는 작은 농장을 경영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웃들과 대화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비교의식을 통해 마음속에 욕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도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땅을 불리기에 자기 일생의 전부를 다 바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토지를 구매하여 농사를 확장하고 그러다가 점점 큰 땅을 원하게 돼서 큰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땅을 가지면 가질수록 파움의 욕심은 더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그는 더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찾아 이사를 거듭하며 결국은 이 바스키르족이 사는 먼 지역에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 발키족의 이 족장이 이 파움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첫누부를 주고 첫누부를 나한테 주면 내가 해 뜨는 시점부터 해가 지는 시점까지 걸어서 돌 수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첫누부를 걸고 인생의 모험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결코 믿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첫누불이 화폐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당시 1880년대는요, 그 유능한 하루 노동자들이 벌 수 있는 임금의 한 3개월치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많지 않은 돈으로 배팅을 겁니다. 그리고는 조건에 따라서 해가 뜨는 시점부터 해가 지는 시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넓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큰 원을 그리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 탓에 이러다가는 정한 시간에 들어갈 수 없겠다 생각하여 아주 넓은 땅을 돈 데다가 아주 필사적으로 무리하게 입에 단내를 풍기면서 원래의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돌아는 왔습니다. 그러나 그만 과로와 탈진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하인이 그를 위해 삽으로 무덤 하나를 파줍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땅은 단 2m 뿐이다. 관 하나 들어갈 만한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는 그 2m 그 공간만이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공간이다. 아마도 이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인간의 끝없는 물질 욕망이 어떻게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한 나아가 진정한 행복은 소유와 그리고 물질이 있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이 소설이 구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유가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까? 정말 행복은 무한대의 욕망과 소유의 완성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관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 지금은 낙골 땅이니까요. 30cm, 가로 세로 30cm의 그 공간만 있으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는 소유와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삶의 스타일은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욕심에 기울어진 인생이 아니라 끝없이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닳아버린 그런 마치 현무암처럼 뻥뻥 뚫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을 우리는 영어로 thank you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감사라는 말의 뜻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모든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의 thank you, 이 thanks라는 말은요,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한다는 말에서 감사가 나왔고요. 그 독일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땅케, 이 독일어로 감사한다는 말인데요. 댕켄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하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허전한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 애달픈 심령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자발적 은사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되도록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감사는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여러분 좋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한 감사하는 자의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감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관념과 그저 생각 속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채 고여있는 그런 물렁물렁한 물컹물컹한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주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더라고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 여러분 역으로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하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골로새 성도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보편적으로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누가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분들에게는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친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 함몰되면 문제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도 있지만 문제 아닌 상황도 있잖아요. 여기에 큰 종이에 지금 점 하나를 딱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점 하나를 빼고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점만 봐요. 장미꽃에 아름다운 향기도 있고 자태도 있는데 장미꽃에 가시만 본다는 거예요. 문제만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서 문제를 삼고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까지 만들어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와 걱정을요 앞당겨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런 문제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24시간만큼의 문제와 고민거리만 걱정해도 될 텐데 하루 24시간을요 68시간짜리 문제로 부풀려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과 염려와 문제거리로 충일하면 감사함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만 보는 것은 내면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들녘에 저 작은 민들레, 그 이름 없는 문명의 꽃을 누가 아름답게 옷을 입혔고 누가 저렇게 청초함으로 맑게 만들었느냐. 내가 걱정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걱정과 염려에 쏠려 있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문제의식을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탈탈 털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묻혀있는, 묻어있는, 아직 고여있는 이 문제들을 철저히 주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내고 그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세우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걱정과 염려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3시간만 하세요. 나머지 시간은요 맡기세요. 물론 염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염려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왜 감사하는 자가 못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교만함이었어요. 어떤 교만함이냐면 당연의식입니다. 당연의식.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선물이에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당연한 것에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하지요. 당연의식에 빠진 사람의 삶에는 감사의 마인드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좋은 일이 생겨도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 우연이야. 내가 운이 좋은 거고 재수가 좋았던 거야.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손경림 목사님의 찬양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저는 그 복음성가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와요. 그 가사가 너무 가슴을 때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었고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설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이거 설교로 파해도 그냥 은혜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감사의 마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감사입니다. 내가 남편과 같이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재미난 얘기도 많잖아요. 여고 동창생들이 모였는데 모임을 갖고 나서 그 가족이 집에 와서는 그냥 뾰라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친구들은 남편이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상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마음이 아파요. 지금 같이 있을 때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지금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걷고 싶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을 자발적으로 쉬지 못하여 연명 치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작은 쌀 한 톨도 소화를 잘 시키는 것도 은혜예요.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내가 앉고 일어섬도 감사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 같은 죄인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동스럽구나.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지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너무도 감사한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당연의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뜻대로 살아온 길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한 길이다. 내가 내게 은혜를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생각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 말끔히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삭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그 안에서 훨훨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이 은혜를 은혜로 인식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완벽할 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뜻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린 비로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한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투옥됐고 매맞고 굶주리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최고의 인생의 고비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와 찬송을 일으키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젖 먹던 신까지 발휘해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때 그때 감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샘솟는 선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책에 보았더니요, 그 호라티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호라티오 게이츠 스페포드라는 분은요,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장로교의 장로였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을 작곡했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이 바로 스페포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인생에 요만한 티도 없이 그저 순진무구한 삶, 그리고 절대 평강의 삶을 누렸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스페포드라는 분은요, 시카고에서 아주 성공적인 변호사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명한 복음주의자들과 친분을 맺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회 장로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에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때 그가 투자했던 시카고 부동산의 대부분이 다 파괴되면서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홀로 오지 않고 쌍으로 온다고, 이 무렵에 그의 4살 된 아들이 성홍열로 죽어버립니다. 고난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옵니다. 대화재 후에 돈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을 또 새롭게 하여 다시 재기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딸 넷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이 스베포드가 대서양으로 잠깐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같이 대서양으로 배를 타고 같이 가도록 했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이 스베포드는 가지 못하고 딸하고 딸 넷하고 그 가족이 대서양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영국 상선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딸 넷이 죽어버리고 아내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아니,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요? 돈도 잃고 아들도 잃고 딸 넷도 잃고 마치 현대판 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딸이 죽어간 그 바닷가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마음에 놀라운 또한 평안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지었던 가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413장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 평안, 그 평안함으로 다시 이 스베포드는 다시 인생을 재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동의 선교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적으로는 불행하고 세상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으로 인식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그 심령에 주의 평강으로 힘입어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저 이슬람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자의적인 노력이나 내 선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주님의 마음의 평안이 내게 임할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잃어버렸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고난까지도 다시 기억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다시금 새로워지는 이 평강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소유나 물질이나 환경을 타고 넘어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반년을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반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걸어온 이 길,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주님이 동행하신 길이고, 주님이 임재하신 길임을 고백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에 몰입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의식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었음을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주님, 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너 파도야 잔잔하여라 말씀으로 저 흉흉한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 그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험한 가운데도 그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성들의 반년 동안의 삶을 은혜로 주심을 감사하오며, 또 새로운 반년 하나님이 열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